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선교학 전문가로 알려진 웨슬리 듀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25년 선교를 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이 선교에 대한 그러한 많은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그 영국의 여왕을 아련할 기회가 있었는데, 왕을 만나는 것을 아련이라고 하죠.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전에 교육을 받습니다. 여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답할 때 항상 폐하, 예, 폐하 이렇게 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왕이 말을 걸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말을 하지 마라, 이런 교육을 받는답니다. 한 나라의 여왕도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왕이 먼저 말하기 전에는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언제라도 나아가서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분이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라도 내가 먼저 나아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건강한 교회라고 할 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선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려고 그동안 정말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또 이번에 여름 특별 새벽 기도도 다가오고 있죠. 우리가 토요일마다 목자 목녀님들이 새벽에 모여서 자기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에는 우리 그 목자 목녀들이 다 기도하기 때문에 전 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를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 저녁에는 한 2달 정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초원지기 부부들, 또 유초등부, 청소년부 책임 맡은 교사들이 부부가 모여서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는 어린이부터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시간에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제 계획은 이번 여름이 지나가면은 이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중보 기도팀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본인도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고 교회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지요. 그래서 대접을 잘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인 줄 모르고 한 것 같아요. 대접을 잘 해드렸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성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까? 만약 의인 50명이 있다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래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겠다. 또 아브라함이 만약 거기서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그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도시를 위해서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역할인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형제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형제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였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였다. 바울은 왜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 골로새에 에바브라가 와서 교회를 세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구했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골로새에 가보지도 않았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이게 주님의 종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사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은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또 학교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죠, 잘. 그러면 퇴근하고 집에 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영혼을 위한 사역이 뭐냐?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이 기도의 훈련이 저에게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자기가 괴로웠어요. 어쩌면 그 상황에서 완전히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베드로가 너무 괴로워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울까? 3년 동안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셨고 베드로가 수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질 수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계속 제자들을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요구하였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는 사람은 뭐 하는 일이냐? 정말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특히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자기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여기 우리 어린이 유초등부 맡은 교사들도 있고 또 청소년부 맡은 교사들도 있습니다. 교사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교회 학교는 참 할 일들이 많죠.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번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행사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맡은 그 어린아이들, 내가 섬기는 그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좀 엉성하고 뭐 교재가 좀 이렇게 잘 안 돼 있어도요,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섬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이 사탄이 그분을 계속 공격하고 있구나. 사실은 그 사람이 깨어서 사탄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그만큼 그를 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를 대신해서 싸우셔야 되는 거구나.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 잘 아시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 생명의 삶 할 때 다 배우셨죠?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계속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 먹고 이제 내가 교회 한번 가보겠다. 내가 이제 마음 먹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하는데 평소에 참 나한테 잘해주던 남편이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교회 가는 걸 반대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남편하고 싸우면 안 돼요. 뒤에 악한 영이 계속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는 뭐냐? 우리 목장 식구가 또 내가 맡은 분반의 그 학생이 직접 이 영적인 싸움을 못할 때에 중보기도는 이 분반을 맡은 교사가 대신해서 영적으로 싸워주는 거예요. 목자가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가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100배로 중요한 건 뭐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느냐? 물론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많은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 구했던 거예요. 이 위대한 선교의 사람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지요. 42년 동안 인도 사역을 통해서 45개 방언으로 성경 전체를 번역하고 수많은 책을 쓰고 사전을 편집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에 헌신하도록 한 현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캐리에 대해서 연구했던 작가가 그의 전기를 쓰면서 캐리가 42년 동안 승리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나가 병이 들었는데 병상에 누워서 42년 동안 영국에서 이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윌리엄 캐리가 이 사역하다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냐? 그 누나가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너무 아파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에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더라. 그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사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무엘상 12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이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무엘이 물러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1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물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사무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영혼을 섬기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자 의무라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에 다시 골로새서 돌아와서요,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가 있죠. 물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은 저희 목회자들이 어디 그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낮에 잠시 이제 산책을 나갔어요. 어떤 절에 갔는데 그 유명한 절인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이제 거기 쭉 숲길을 올라가니까 절 앞에 기와장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 이름이 다 적혀 있고 그 소원이 적혀 있어. 소원이 다 적혀 있어. 근데 쭉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재물, 건강, 자식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게 재물, 건강, 자식.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 치는데 고득 좀 받게 해주십시오. 뭐 이번 사업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다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그걸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헤이, 절에 와서 비는 사람이나 교회 와서 비는 사람이나 똑같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거의 매일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목장별로 기도하는데 개인적인 어떤 기도 제목들 제가 알게 되면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9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무엇을 알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 이제 9절부터 11절, 10절, 11, 12절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들 쭉 이렇게 막 열거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것, 출발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아무리 그 사람 똑똑해도요, 아무리 그 사람 공부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채우게 하시고, 이 에베소서와 조금 비교해 보면 기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골로새서는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이 유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특별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희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어. 너희들 우리한테 와서 배워야 돼.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과 차원이 달라, 수준이 달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엔 그렇게 했지만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는 실천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냥 막연한 어떤 막 신비한 어떤 황홀한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했을 때는 실천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뭐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렸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는 어떤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만만 가득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성경 많이 공부하고 읽으면은
행하는 것은 없는데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고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여기는 실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Here and now,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공부하면은, 신학 공부하면 Here and now 계속 씁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생명의 삶 할 때 다 했던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여기서,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팔려왔지요. 혹독한 노예 생활, 나중에 감옥 생활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총리가 되었어요. 형들이 흉년이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얼마든지 그 형들을 괴롭힐 수 있고 보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동생이 지금 이집트 대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기들의 생명을 쥐고 있는 거예요. 요셉 말 한마디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흉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살리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보복하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 세운 거 아니에요. 총리로서 호화호식 하라고 그 자리에 세우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했지만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부귀영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일개 양치는 목동 막내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도록 자기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이 멸절당하게 되었지요. 그때에 이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자기 왕에게 나아갑니다.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떻게 알겠느냐. 에스더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왜 왕후가 되었는지. 자기가 목숨을 걸더라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막연한 어떤 신비한 지식이 아닙니다. 매우 실천적인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목장은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물론 일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전에 더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성숙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살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첫 번째로 열매를 맺는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형제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내 뜻대로 살면 선한 일에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우리 브래들린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그가 이 런던 또 테이머스에 있을 때 가난하고 헐벗은 고아들을 봤어요. 지금 우리가 참 부유한 나라에 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정말 이 소년들이, 버려진 아이들이 7살에도 죽고, 평균 그 나이가 그 지역에 보면 10대에 거의 죽고요. 그렇습니다. 17살 이렇습니다. 너무 가난했고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 마음속에 정말 저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고아원, 보육원을 세워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데 난 지금 한 푼도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저들을 위해 고아원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계속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딱 잡게 됩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딱 읽으면서 내가 고아원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홍보하거나 알리지 않고 오직 기도만으로 62년 혹은 또 65년 그의 남은 생애 동안에 1만 명의 고아를 기도로만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그 선한 일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11절에 보시면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 모든 견딤. 이 이제 우리말로는 모든 견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어떤 환경에 대한 인내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이것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언제나 불안전하죠. 우리가 생각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견디는 거죠. 그리고 또 오래 참는다는 것은 정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능력이 나와서 견디게 되고 오래 참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이런 것을 원합니다. 우리 어떤 형제님을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소식을 듣게 되면 하나님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지 않고, 그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더 깊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 해결 그 자체에 초점이 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실 때 그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 태산 같은 문제지 하나님 보실 때는 티끌만도 못한 문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부서지고 깨져서 예수님 닮도록 하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 만나면 더 악화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니까 오히려 더 성화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문제가 주어졌는데 악화하는 사람이 있고 성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성화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성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인내하게 되고, 세 번째 12절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저는 기도의 절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속량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주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 자리가 너무 지루하고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정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이것 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놀라운 것을 이미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뭘 더 구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 앞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떡과 잔 앞에 나아가 보니 하나님 이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 거예요. 그런데 뭘 또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런 찬송 안 불러요.
뜻과 잔 앞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놀라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군요, 그런 찬송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분이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현실 문제에 매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이 모든 현실의 문제를 초월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선한 일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고, 어떤 환경에서도 인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우리 주님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독일의 재무장관이었던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고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어떤 지방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아주 값싼 여관에 겨우 방을 구해서 거기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두를 도둑 맞았어요.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누가 훔쳐갔을까? 막 화가 나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그때 이제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 신발을 빌려줄 테니까 자기랑 같이, 이제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 억지로 친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감격스럽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 사람 뭐가 저래 감사할 일이 많아서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는가? 그 사람 옆에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신발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원망하는데 저 사람은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구나. 자, 그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은 왜 감사를 했을까요? 손이 있어서 감사했을까요? 눈이 있어서 감사했을까요?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근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감사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손이 있어서 감사했다면 손 없으면 감사 못하겠네요? 손이 없어도 발이 없어도 눈이 없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그분이 나를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요. 이것만 한 가지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이 바울이 기도했던 이런 기도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 그 개인의 형편과 상황은 몰랐지만 정말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현실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영적인 눈이 떠여지게 되고 이런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이런 영적인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나만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